오늘은 베드로전서 인물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과 후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는 일반 서신에 속하고요. 디모데후서 후에 쓰여졌고요. 여기서 보면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보면 이 추수기 교회 핍박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전도행은 이방 교회 개척기고요. 그 다음에 3차, 4차, 5차는 교회 부흥기, 그러니까 이방 교회 부흥기로 볼 수 있고요. 나머지 베드로전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반 서신에 대해서는 추수기, 교회 핍박기로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 서신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동서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불특정 다수인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편지라고 해서 공동서신, 일반 서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 서신은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네로의 박해 때문에 쓴 서신으로요 볼 수 있고요. 주제는 그리스도를 위해 박해받는 것은 영광이고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 주제나 수신자에 대해서는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전서는 다가올 네로의 박해를 염두에 두고 쓴 편지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는 두 파트로 나눠졌는데 구원과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떤 것이다. 그 다음에 구원의 조건은 무엇이다. 그래서 얘기하는데 구원은 1장과 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장에 대해서는 1절서부터 12절까지는 고난은 구원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수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한 자가 되라.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주를 위해 순종해라.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라. 그 다음에 복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3장은 복종에 대해서 전부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3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바울 서신과 달리 무슨 감독, 장로, 남자, 여자, 노인 이렇게 쭉 구분한 것이 아니라 부부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 때 어렵고 마지막 때 고난이 오면 부부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3장 18절부터 22절까지는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고난을 통과하는 4장 5장은 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육체로 죄를 짓지 말아라. 그 다음에 12절부터 19절은 연단을 즐거워해라.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여 본을 보여라. 다른 사람들의 본을 보여라. 예수 그리스도까지 순종의 본을 보여준 것처럼 너희들도 본을 보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12절부터 14절은 인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고난을 통과해라. 고난과 영광이 16번씩 각각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고난 이코르 영광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얘기하고 수 있고요. 인물은 베드로와 실루아나 마가로 되어 있고요. 핵심은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러니 이겨내라.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는 희망을 주는 서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소는 바벨론이고요. 근데 이 바벨론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간은 로마 대화재가 있기 64년 7월이 되기 전을 보고요. 63년도나 64년도 사이에 쓰여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누가 썼고 어디서 썼냐?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이 어디서 썼냐 볼 수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했다. 그죠? 흩어진 나그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했다. 이것이 뭐냐면 누구에게 이 사람들이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신라죠. 신라가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이었죠. 사도였죠. 근데 이게 뭐냐면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한다고 얘기했다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까요? 왜 써서 보냈다고 얘기할까요?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함을 보고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을 알았다가,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무식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추측해 보면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베드로가 무식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구술로 얘기하면 실로아나가 그것을 써서 했다, 대필했다. 그래서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고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너희는 그 은혜에 굳게 서라.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있을까? 보통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그 당시 바벨론 교회를 로마 교회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고대 세계의 중심이 바벨론이었던 것처럼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 로마였기 때문에 당시 사람이 로마를 우리 시대의 바벨론이라고 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른 신학자의 얘기는 뭐냐면 바벨론 교회가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바벨론 교회에서 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냐 바벨론 교회냐 그런 이론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가가 어떻게 했죠? 1차 전도여행 때 소아시아에 있는 그 항구 버가라는 데서 곧바로 예루살렘을 도망가 버렸죠. 너무 힘들다고 그래갖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게 뭐냐면 그게 티아루스 산맥이 있다 보니까 그걸 건넌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무섭고 힘들 것 같으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2차 전도여행 때 마가 데리고 간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싸웠어요? 바나바하고 싸워갖고 틀어져 갖고 같이 안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를 갖다 그렇게 무지하게 신뢰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누가 어디에 썼어요? 누가 그러니까 베드로도 쓸 수 있고 베드로가 대필가 신라가 썼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디서 썼냐? 바벨론 교회에서 쓸 수 있고 로마 교회도 쓸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베드로전서는 누구에게 언제 쓰여졌나? 한번 여기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아까도 봤습니다만, 자, 여기서 보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되어 있는데 흩어진이 뭐냐면 디아스포라예요. 우리가 원문으로 보면 디아스포라 흩어진 곳이거든요. 흩어진 곳인데 여기 나그네를 갖다가 NIV 킹 제임스 버전 여기서 보면 다 다르게 나오거든요. 자, NIV에서는 엑사일이라고 망명자로 나옵니다. 망명자. 그 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은 스트레인저, 이방인으로 나오고요. 뉴 킹 제임스 버전은 필그림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순례자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흩어진, 그러니까 자기 고국을 버린 사람들, 떠나온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 망명자, 이방인, 순례자 다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피뿌림은 뭐냐면 피를 우리가 뿌린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하란티스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흐란티스몬. 근데 보면 이게 뿌리다 정결케 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인해서 정결케 된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까도 얘기하고 또 똑같지만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썼다. 이런 사람들한테 썼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본 거고요. 자,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 제가 여기서 보면 아까 여기다 이 비두니아라고 있었는데 이 비두니아 총독이 황제한테 트리아누스 황제한테 보낸 편지가 있어요.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자, 로마가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다 아주 핍박하고 순교시켜 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전과 그 후도 뭐냐면 그 외를 빼고선 로마 사람들은 전부 다 기독교인들인데 무지하게 관용적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고소고발이 있으면 처벌했지만 그렇지 않고선 기독교인들한테 일부러 색출하거나 잡아들이거나 이러진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비두니아 감독 폴리니가 황제 트리안한테 보낸 편지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 내용이 이거예요. 저는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재판 참석한 적도 없고 수사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다룰지는 확신이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잊힌다고 사면에 조여할지 아니면 크리스천이었다고 하든 잘하면 더 이상 크리스천 일을 포기한다고 해도 사면의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그것조차도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직 크리스천과 관련된 범법 행위만 처벌해야 되는지 정말 뭐든지 제가 기준이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저는 크리스천이라고 고발된 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랐습니다. 뭐냐면 크리스천 여부를 묻고 크리스천이면
처벌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을 부인하지 않으면 사형시켰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로마인이 크리스찬이 있었다면 그들은 로마를 압송시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잡혀온 자들 중에서 폐하의 신상이나 그 다음에 다른 신상 앞에 제사를 드리면 살려준다고 했더니 어떤 사람은 신상에 절을 하고 그리스도를 저주했고 자기는 더 이상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부인하는가 하면 또 어떤 자는 끝까지 크리스천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난 끝까지 크리스천을 부리지 않고 형장 이슬로 사라졌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냐, 폐하, 이들은 남녀노소 구분도 없고 계층도 전 계층에서 퍼져 있기 때문에 이를 지금 막지 않으면 전염병처럼 많은 사람이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들을 갖다가 막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트리아누스 황제가 뭐냐면 플리니 총독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총독, 그대가 원한 대로 우리가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총독이 크리스천을 상대로 법을 집행하고 신문한 것에 있어서는 정말 잘했다고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잡기 위해서 일부러 수색을 명하지는 마십시오. 잡혀온 자들이 유죄임을 입증되면 반드시 처벌해야 되지만 그거를 갖다가 일부러 크리스천을 갖다가 수색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자신의 크리스천임을 부인하고 우리 신들한테 제사를 지내면 그들은 과거 어쨌든 간에 살려주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석방도 해주시오. 라고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 이 문헌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렇다니까 얼마나 그들이 관용적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고난의 이유는 뭔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보면 쭉 이렇게 나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죽었을 때는 의지할 데 없었고 정말 좌절되고 그 감정에 폭발쳤지 그렇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망했지 않았느냐. 근데 부활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 산소망, 희망이 생기지 않았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부활을 너희가 가졌으니까, 유업을 잊게 됐으니까, 부활을 잊게 됐으니까 너희는 뭐예요? 하나님 능력이 구원을 얻게 한 것은 네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 능력이야 라고 분명히 하는 거예요. 짚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시험이 오거든 기뻐해. 그리고 연단이 오더라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니까 연단은 넘어가. 참아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것을 가르쳐 준 것은 그리스도 영이야. 자신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야. 그건 누구야? 그것은 성령이야. 바로 하는 예수님의 인격이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격이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야. 그 얘기가 뭐냐면 성령을 힘입어 너에게 알린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가 뭐냐면 성령이 너에게 알릴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베드로전서에서도 성령이 얼마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복음은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이 구원의 복음은 어떻게 돼요? 의인의 믿음으로서 나니까 고난이 오더라도 시험이 오더라도 참고 버텨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받기 전에 인간적인 것을 다 추구했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더 좋은 것을 위해 생업을 포기했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면 베드로가 그 사도 요한의 제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많이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럼 베드로라는 시몬이 그 형제 안드레가 안드레는 그들은 어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를 사람 닦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뭘 했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그물을 버려둔다는 것은 자기의 생업을 포기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 누가복음에 이런 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셨더니 오른 배가 그게 누구의 베드로의 배였다는 얘기예요. 배에서 무리를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사전에 보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근데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세요.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나는 여기 갈릴리 바다 어부예요. 그런데 여기 어디에 물이 고기가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면서 결단을 내리죠. 자, 여기서 보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다. 이것도 결단력이에요. 이거 그 전에는 제가 결단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자,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더라. 아무것도 고기가 잡은 것이 없었는데 뭐예요? 예수님 말씀 듣고 해보니까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 내 이 사람 예수님 쫓아다니면 나 노가나겠구나, 부자가 되겠구나,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갖다 전도를 했죠.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거 어떤 거와 똑같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던 아브라함의 말씀과 똑같다는 얘기야. 원래는 성령에 의해서 너는 택함 받은 자라고 생각해갖고 불러들인 거라고 보는데, 콜링이라고 부른 것도 있는데, 성령을 받기 전에 봤을 때 이런 내용이 들어간 걸 보고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생활을 포기했던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어부들은 돈이 무지하게 많았다고 얘기를 해요. 부자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보시면 더 많은 것을 위해서, 자기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결단력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생활을 포기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 마음에 뒤에 나중에 나오는 거 보면 뭐예요?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고난을 받고 3일 후에 부활하겠다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해요? 안 됩니다, 선생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욕심을 보고 여기서도 뭐냐면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생각을 포기했다는 거라고 저희가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충동적이고 호기심이 많았던 베드로. 이 베드로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물 위에, 바다 위로 딱 걸어 올라오니까 예수님, 저를 불러갖고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어린애와 같은 순수한 것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면서 뭐냐면 충동적이고 또 호기심이 많았던 베드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고 주위의 환경을 바라보고 물속에 빠져버리죠. 결국 뭐냐면 충동적이고 호기심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 이런 얘기도 있죠. 예수님 인자를 누구라고 그러냐라고 물어보죠. 그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도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딱 대놓고 물어보시죠. 베드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카톨릭에서는요, 이 반석, 베드로라고 생각하고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 그래갖고 뭐예요? 일제 초대 교황을 이 베드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이 원문을 잘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원문을 잘 생각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베드로는요 뭐냐면 페트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페트로스인데, 자, 여기는 뭐냐면 반석은 뭐냐면 페트라예요. 페트라. 여기는 고유명사고요. 바위, 돌, 반석이에요. 똑같은 거지만 뭐냐면 페트로스는 반석 조각, 바위 조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큰 거고 이거는 작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이 예수님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테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라고 베드로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뭐냐면 베드로 위에 교회 세웠다라고 사람을 착각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대 교황을 베드로로 해석한 것은 카톨릭이 그것을 우상화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작업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뭐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그다음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당하고 제3일 날 다시 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뭐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성령 받기 전에 뭐라고 얘기냐면, 아니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난 여태까지 예수님 제자로 3년 동안 쫓아다니는데 우린 뭐예요? 우리도 좀 누려야 되지 않을 거예요? 이 약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이를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의 의, 베드로의 의가 강했던 거예요. 여기 16절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21절에 뭐가 나와요?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신의 역사, 이게 사탄의 역사가 할 수 있고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똑바로 갖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똑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양신의 역사를 갖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만찬하고 난 다음에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고 야 너희들 와라 내가 발을 닦아줄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무슨 소리예요? 저는 안 됩니다. 못 씻습니다. 저 안 씻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그 당시 그 근동지방의 원래 그 근동지방의 그 삶을 보면 주인이 오면 발을 씻겨주는 것이 그 보통 그 통상적인 삶이었어요. 근데 뭐예요? 자기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발을 씻겨준다 그러니까 말이 돼요? 그것을 지킨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은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방식을 보면 그것을 알고 안 됩니다라고 거절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만약 네가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는 거야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머리도 감겨주고 몸도 씻겨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어린 나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죠. 무슨 얘기예요? 사람의 어떤 사람의 생각을 갖다 너무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어떤 근동지방의 그 삶의 패턴을 그대로 얘기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뭐냐면 그 베드로한테 그런 얘기죠. 제자들을 데려다 놓고 그런 얘기를 하죠.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도망갈 거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이런 얘기를 하죠.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저희는 배반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딱 그런 얘기죠. 너는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냐? 버릴 거야? 그렇지 않을 거. 너는 닭을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딱 얘기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부인하고 도망갈 거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예를 들어서 그 바다 위를 걸었던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자기 생각이 더 옳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과 3년의 공생을 같이 가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성령이 그들한테 들어가지 않으니까 결국은 자기 의의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바랍니다. 자, 그가 현실은 돌아왔죠. 뭐냐면 예수님이 잡혔어요. 잡히고 나니까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 주위를 뱅뱅 돌면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바깥들에서 한 여종이 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있지 않았어? 했더니 뭐라 그래요? 부인하면서 나는 내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몰라. 그래서 안문까지 피해갔죠. 그런데 다른 여종이 딱 하는 얘기가 너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뭐냐면 너 말투를 보고 그러니까 너 그 사람들이지 그 도당이지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하고 여기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딱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닭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옳았구나 하면서 심히 통곡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사도행전에서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가 차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왜 회개하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가룟 유다는 뭐였어요? 후회를 한 거예요. 후회를 해서 자기가 은 30냥을 성전에 던져버리고 없었던 것을 하자고 그랬더니 그건 너나 알아서 해라고 해. 이건 네 책임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후회하고 목매달아 자살하죠.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회개를 하고 내가 잘못을 깨닫고 갈릴리로 가죠. 예수님 말씀대로 갈릴리로 가죠. 이것이 회개하고 순교를 하느냐 아니면 후회하고 자살하느냐 그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혈기왕성하고 다혈질이었던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 베드로가 칼로 어떻게 해요? 칼로 딱 베드로가 여기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 잡으러. 이 칼쓴 자를 갖다 데리고 왔죠. 종들을 데리고 왔죠. 무사들을. 그랬더니 베드로가 칼 싸움 하면서 나머지 종의 귀를 베어버리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 내가 마셔야 된다. 그러니까 너 혈기 부리지 마라. 그러면서 결박하고 가셔. 그러니까 이렇게 뭐냐면 그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그 앞뒤 가리지 않고 혈기왕성하고 다혈질했던 베드로. 어떤 걸 위해서도 자기가 그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녔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함께서도 자기 목숨을 위해 도망갔던 베드로 제자들이었어요. 자, 뭐라고?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게 마가죠. 마가가 그 정도 다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예요? 자기 의의가 강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자기 의와 예수님의 의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도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 자,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자, 안 씻고 첫날 저녁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 손과 옆구리에 창 찔른 거, 손에 못집박을 보면서 기뻐한 거야. 아,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요한복음 21장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요 바로 다음에 얘기한 건 뭐냐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뭐예요? 나 생업으로 가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예요?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우선 배에 올라타요. 이 내용을 보면 뭐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면서 불구하고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받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기적과 이적을 보고 다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업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이 주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냐면 요한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시몬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되어 있는데,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간질 시킬 일이 있습니까?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원문에 보면 토톤이라고 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조반을 먹었다고 했죠. 이 조반에 뭐였어요? 고기를 먹었거든요. 자, 이거 보세요. 보면서 이거예요. NIV에서 뭐냐면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보다 될 수 있어요. 근데 킹 제임스보다 다 이 사람 이거 다 this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람어로 보면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things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 그건 뭐예요? 네가 이 고기를 잡으러 온 것처럼 고기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해석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또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내 양을 치라. 요나들아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시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 뭐냐면 이 내용 자체가 뭐냐면 네가 물고기 잡으러 오는 것.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잡으러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 이 돈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신 건데 이게 사람들이라 제자들하고 이런 비교를 했다는 것은 조금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이름의 뜻은 반석이었고요. 아람어로는 게바였죠. 본명은 시몬이었고 안드레의 형이었습니다. 결단력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아까 내가 배를 버릴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결단력을 내렸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자신의 의가 무지 강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이거 발 씻으면 안 돼요. 뭐 이런 것들. 그죠?
자기 의가 강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저 예수님 배반 안 해요. 이런 것들.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인 아까 귀를 잘랐던 그 종에 다혈질이었던 자. 그다음에 인간적인 것을 더 찾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이 인간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받으면 안 돼요. 그 윗사람이 아랫사람 받으면 안 돼요. 근동쯤에 어떤 삶의 형태를 자기가 그대로 녹아내렸던 사람이에요. 탁월한 지도를 갖춘 예수님의 수제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심리학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냐면요. 이 나무의 크기는 이 뿌리가 결정을 짓거든요. 이 뿌리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우리는 기질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한테 받은 DNA, 부모에 의해서 타고난 모습, DNA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 성격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기질을 갖고 환경 속에서 어떻게 자라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생활 태도에 의해서 바뀌었느냐. 여기 맹모 삼천지교 같은 것이 나온 것이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그 무덤가에 샀을 때는 그 무덤을 갖다가 정리하는 그 사람처럼 배웠고, 시장에서 보면 시장처럼 배웠고, 상인처럼 배웠고, 서당에 가니까 공부한 사람 변한 것처럼 어떤 환경이 있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그것이 뭐냐면 한 개인을 자라날 때는 특성이다. 그러면 이곳은 더 이상 커지지 않느냐. 그건 뭐예요? 이렇게 커질 수 있다. 그 커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뿌리가 더 커지고 이렇게 커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어떤 거냐? 그건 바로 성품이라는 얘기죠. 이거는 다듬어질 수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모습, 훈련되어진 모습, 이것을 갖고 우리가 뭐냐면 가치관 형성되는 거예요. 신념, 태도, 성격, 그런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갖고 있는 열매들이 뭐냐면 학벌도 있고 자격증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세상의 학문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심리학에서 보면 인간은 본적으로 성격이 바뀌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관점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지만 바뀌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실일 수 있는데,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그 영혼이 거듭나면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내 인격이 죽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사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바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행해서도 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몸이 떨어진 상태에서, 인격이 동행한 것이 아니라 인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자기 인격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오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것들, 예수님의 위험이 닥치면 자기를 위해서 도망했던 것들, 그것이 뭐냐면 완전한 인격이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오면 도망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항상 얘기한 고난이 오면은 그것을 인내하고 즐거움으로 받고,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내 안에 성령이면 예수님 인격이 들어오는데 불법이나 죄를 지을 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인격이 오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성령 받고 회개한 순교한 베드로의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의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걸 봤죠. 성령을 봤죠. 베드로, 요한, 12 제자들이 다 봤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되느냐? 첫 번째 행한 것이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뭐예요? 인격, 예수님 인격으로 바뀌고 나니까 뭐예요? 3,000명이나 침례를 받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듣고 바뀌었다. 그러니까 그런 논리적이고 감정,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뀌어졌다. 예수님의 그런 마음으로, 인격으로 바뀌어졌다는 얘기예요. 또 5,000명을 또 바뀌었다고 얘기하죠. 5,000명을 말씀으로서 바뀌었다는 얘기죠.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000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능력이 뭐예요? 바로 병 고치는 은사를 갖게 된 거예요. 안진병을 걷게 하는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해 준 거예요. 이 사람이 뭐냐면 이거예요. 성령 미문에 그 안진병이가 있었어요. 태어나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이 사람들한테 얘기했는데, 그게 뭐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베드로 와서 구걸하죠. 돈 한 푼 줍시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무슨 얘기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는 은과 돈은 없어. 그렇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성령, 예수님의 인격을 너한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성격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가 된 거예요. 자기는 없고 예수님만 살아간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 그 가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 알렉산더, 그 대제사장들 앞에 딱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이걸 누구 마음대로 이거 하라고 그랬어? 너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너 다시도 이렇게 하면 안 돼.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에 되어 너 옆에 서너라.
난 옛날엔 3번씩 부인했어. 하지만 이제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왜?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인격은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너희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어. 예수님이 모든 곳에 머릿돌이 된 거야. 무슨 일인지 알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 라고 담대하게 이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야, 쟤네들 말이야 본래 학문 없는 사람 아니야? 무식한 놈들 아니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주위를 보니까 병을 낫게 한 사람들 이렇게 하니까 감히 얘기를 못하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뭐냐면 하느님 앞에 너희들의 말을 들은 것이 옳은 거냐? 아니다. 너희 말은 하느님 앞에서 너희 말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나한테는 하느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21절에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른 사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너무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니까. 왜? 베드로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인격, 예수님으로서 모든 걸 하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방 선교를 위해서 누구예요? 베드로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는 로마 장교예요. 100명을 거느리는 중대장 같은 거, 대대장 같은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막 했던 거예요. 근데 자, 여기 보면 옛날 바울이 회당에서 사람들을 갖다가 전도를 했죠. 거기에 나오는 사람은 유대교에 있는 유대교 사람 하고요. 근데 또 한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할례를 받지 않았던 유대교에 심취했던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 고넬료도 마찬가지 이방인 중에 한 사람, 할례를 받지 이방인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환상 중에 뭐라고 했냐면 야, 가서 베드로를 갖다 데리고 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 어디 있었냐면요. 루다에 있었어요. 루다에서 뭐냐면 그 중풍 8년 동안 중풍 고생한 애니아를 낫게 해주고요. 요바로 넘어와서 그 구제를 하고 했던 그 도르가를 갖다가 구해주죠. 죽은 도르가를 갖다가 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그때 가이사르에서 왔던 전령들이 와서 요바에서 가이사를 모시고 가이사로 가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25절에 보면 베드로가 딱 들어왔는데 고넬료가 발 앞에서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자, 고넬료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장교예요. 그 장교면 지위가 무지하게 높고 그 베드로한테 인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명령에도 관계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발 앞에 엎드려 절했대요. 왜요? 왜냐하면 하느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28절에 보면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유법인 줄은 너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유법인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켜서 왔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한테 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난 믿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은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고 보는 게 맞다는 얘기죠. 왜? 예수님이 그렇다면 고넬료한테 뭐를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해서 꿈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갖다가 안수하노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베드로를 갖다가 보냈느냐?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 선교의 기초 처음을 갖다 시작한 게 만든 거란 얘기죠. 그렇게 시작한 거란 얘기예요. 자, 이게 뭐냐면 그 이디오피아 내시도 마찬가지예요. 이디오피아 내시도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와갖고 빌립한테 봐서 안수를 받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로 다 안수를 받고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증거한 거예요. 자, 자기보다 하나님 뜻을 더 신뢰했던 베드로예요. 자,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부터 쭉 보면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 가르치되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와갖고 바울이 그 이방 전도를 하는데 야, 할례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와갖고 야고보 그 감독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얘기한 게 뭐냐면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했죠. 7절에 보면 담당이 딱 일어나서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들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증언하시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넬레와 같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를 택해갖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뭐냐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뭐라고 하지 마. 내 의견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할례 받으라고 모세 율법대로 하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은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만 뺀다면 관계없이 할례 안 해도 되니까 놔둬라고 얘기를 여기서 완전히 못을 박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보다도 하나님 뜻을 신뢰하게 된 베드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베드로도 실수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왜?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가 남아있던 베드로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고넬료의 집에 가다가 뭐냐면 지붕에서 기도하고 점심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제 6시가 12시거든요. 갔는데 하늘에서 딱 그 보자기가 확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 뭐가 있어요? 돼지도 있고 먹지 말라는 돼지도 있고 뱀도 있고 기어다니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비늘이 없는 뭐 고기도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땅에 있는 각종 네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먹지 말라는 것들이 나온 거예요. 그 안에 뭐라고 그래요? 13절에 보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예요? 아니 하느님 속되고 깨끗한 것이 아닌 것을 왜 먹으라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면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두 번째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고 되어 있어요. 뭐예요? 하느님께서도 뭐예요?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느님이 호되게 얘기하시죠. 하느님 내가 깨끗하게 만든 걸 네가 속되다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왜 3번 동안 이렇게 보여줬을까요? 베드로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다져두기 위해서 3번 하지 않았냐. 그렇게 보는 거죠. 자, 하나님 의보다 자신의 의가 강했던 베드로였어요. 그죠? 하느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정말 무서운 얘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속적으로 훈련 없이는 자기 의를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연구하고 그런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자, 성령을 받았지만 잘못된 공동체와 연결되면 실축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게 공동체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안디옥에 가서 와서 안디옥에 이랬을 때 게바가 그 베드로하고 이제 그 바나바하고 같이 거기 있는 이방인들하고 이제 밥을 먹었던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그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바나바하고 그 베드로가 슬그머니 일어나갖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피해 버린 거예요. 왜? 그 사람들한테 책 잡히기 싫으니까. 왜 네가 어떻게 당신 베드로가 왜 이방인들하고 같은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되니까 피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가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게바에게 이르되 그때 야고보도 그랬고 이방인들은 할례 안 받아도 된다라고 선포했거든요. 베드로도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게 베드로도 할례 안 받아도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다만 피를 보거나 죽은 걸 먹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답게 살라고 그러느냐. 그 말이 안 돼요. 네가 솔선수범 보여야 되지 않느냐. 중요한 건 뭐냐면 잘못된 공동체가 연결되면 내가 실족할 수 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 얘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눈치 볼 수가 없었던 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공동체, 할례 공동체, 율법 공동체가 연결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 베드로 행전에 대해서 한번 베드로 행전이 그래서 행전을 보면 그런 게 나오는 게 있어요. 자, 아코크리파라는 그 제2성전 그걸 한번 보면 거기 베드로 행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34장에 보면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동침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남편과 동침하는 걸 설교를 듣고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의 친구의 알비누스가 그 부인이 그 크산티페라였는데 이게 동침을 거부하니까 베드로 죽여버리려는 거예요. 그 전에 33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집정관 아그리빠가 네 첩이 있었는데 네 첩도 마찬가지 동침을 거부하니까 이 아그리빠하고 아크프리하고 알비누스하고 둘이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부인이 뭐라고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야. 빨리 도망가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장하고 도망갔더니 그 유명한 코바디스돔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딱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아니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베드로가 정신 차린 거예요. 아, 내 사명은 어떤 건가? 내 사명은 어떤 걸까?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선택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명.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구의 말을 듣고 행한다면 그것은 성령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잘못 들으면 그것이 양신의 역사, 사탄이 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안 들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정말 나의 멘토였거나 아니면 내가 우리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좀 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쫓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분별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건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말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자기의 상황,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 내 사명이 무엇이니,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 그런 걸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행동 기준이 아니고 내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말씀은 어떤가, 그 기준을 둘 때 그때 뭐예요? 그 사명대로 사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예요? 내가 그 내가 더 들어가서 안 될 곳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순교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 그래서 뭐예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사명.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랬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사람들, 정말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령이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그 예를 들어서 뭐냐면 이거예요. 친구에게 주명조끼를 건네주고 다른 친구를 구하러 간 정창욱이라는 친구를 보는 거예요. 정창욱. 이 친구는 뭐예요? 여기 자기는 살 수 있었어요. 나왔어요. 근데 친구들한테 또 쫓기 주고 난 뭐예요? 배속 안에 들어가서 물속 들어가서 친구 구하러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하고 죽었어요. 이 사람이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아주 열악하고 고난이 많은 곳으로 돌아가 순교하라는 바울처럼 열악하고 정말 고난이 많은 로마로 다시 들어가서 네가 거기서 순교하라는 것처럼 이 사람도 정창욱이도 이 학생도 뭐예요? 힘들고 어려운 그 물속에 들어가서 친구를 구하라고 자기 생각을 갖고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명을 한번 볼게요. 이들의 사명은 뭐예요? 군인들의 사명은 뭐예요? 적을 통해서 나라를 구하는 것이 이들의 사명이에요. 그죠? 소방관대 사명은 뭐예요? 불 속에서 인명을 구출하는 것이 바로 소방서의 사명이에요. 경찰의 사명은 뭡니까? 치안을 유지하고 국민의 삶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이들의 사명이거든요. 자, 국회의원의 사명은 뭐예요?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국회의원은 지역사회, 대통령은 이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죠. 근데 지금 하는 게 뭐예요? 나라를 위한 것보다는 땅 투기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국회의원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대통령은 뭐예요? 중국을 갖다 위해서 중국을 위해서 일을 하고 북한을 위해서 일한다면 그것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목사들의 사명은 뭘까요? 목사들의 사명은 고린도 후서에서 나오죠. 자, 하나님이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정결한 처녀로 깨끗한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뭐예요? 중매시켜주는 거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 열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갖고 누구예요? 정결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예수님과
중매시키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에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 왜요? 내가 항상 뭐냐면 그 미혹에 이 세상 것에 우상에 혹시 넘어지지 않을까. 그게 중요하다. 그게 정말 떨리고 무섭고 떨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고서 목사들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자, 주를 위해 죽는 것이 그의 사명이 된 베드로였어요. 자,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내가 젊어서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니라고 됐어요. 젊었을 때는요, 어떻게 해요? 내가 스스로 했지만 내가 늙어서는 어떻게 해요? 남들로 인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에게 이르실 때 나를 따르라 하시냐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해라. 상당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네가 순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형은 아마 예고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행전 38장에 보면 자, 거꾸로 매달려 죽죠. 거꾸로 매달리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과 동일하게 죽을 수 없다. 예수님한테 난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똑바로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나는 그 죄인의 죄인인데 내가 저렇게 죽을 수 없다. 그러면서 거꾸로 매달려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거꾸로 매달리는 것은 최초의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다. 애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거꾸로 매달리는 거꾸로 나오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잘못됐다 이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뒤바뀌었다. 똑바로 서다 보니까 오른쪽이 왼쪽, 왼쪽이 오른쪽, 추한 것이 아름답고 악한 것이 서는 것을 발게 됐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성령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소리다. 성령이 중요한 걸 얘기했죠. 그러면서 십자가의 수직기둥은 말씀이다. 이 수직기둥은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평기둥은 사람의 본성이다. 그것을 갖다가 못 박아갖고 회개와 참여 없이는 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거꾸로 매달려 죽은 거예요. 자, 그러면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회개하고 순교했던 베드로에서 한번 보겠어요. 치유의 능력이 있는 자다. 안진병을 이렇게 세웠죠.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자였다. 무식한 자가 유식한 자가 됐다. 그 다음에 연약한 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연약한 자가 두렵움 없이 그 제사장 앞에서 당당하게 떳하게 얘기할 수 있었다. 충동적이고 경솔했지만 겸허한 자가 됐다.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과 더욱더 복종하고 주님을 더욱더 경외한 자가 돼버렸다. 자기가 자랑하던 자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복종했던 사람을 변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구원의 행동 강령이야. 자, 구원의 행동 강령이 5개가 나오는데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뭐예요? 너희는 그때까지 뭐예요? 근신해라. 주의 나타날 때 너희가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면서 근신해라. 그러면서 뭐라는 얘기야?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사역을 본받지 말고 모든 행세에 거룩한 자가 되라. 뭐예요? 근신하고 거룩한 자가 되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룩이에요. 거룩. 자, 그러면서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이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라 부르는 너희가 아버지께를 위해서 나거든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뭐예요? 생각하면서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근신하고 거룩한 자가 되고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면서 너희 조상이 대속함을 받은 것은 너희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다. 너희가 조상들이 그 죄사함을 받은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다. 이 말씀에 너희를 왜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부활로 인해서 너희가 소망을 가졌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4절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마지막 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자,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고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자, 요한복음에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내 안에 거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자,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어떤 공동체가 필요하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야 된다. 또 모든 물질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갖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라. 이런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세속화된 공동체, 우리가 벗어나야 될 공동체는 어떤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지도 않고 결정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사 가는 거, 결혼하는 거, 직업 바꾸는 거, 뭐 이런 걸 할 때 자기 뜻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 교회 목사의 조언도 듣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세속된 거라고 이거죠. 자기 의가 나타나는 거라는 얘기죠.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시선을 더 의식하는 거예요. 우상이 뭐예요? 우상의 친구가 되고 우상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겉모습, 외양, 지위, 인기 이런 걸 더 추구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라 돈이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돈 따라 큰 대형 교회를 옮기거나 이런 것이 다 돈이 우선되는 거예요.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주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관계, 비즈니스다는 얘기예요. 비즈니스. 자, 이 3절에 돈의 우선순위를 뒀다는 건 뭐예요?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오면 앞자리에 앉히고 옷이 허름하면 야고보가 그런 얘기를 했죠. 행함이 없는 것은 뭐예요? 죽은 믿음이다. 그 똑같은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옷 허름하면 뒤에 앉히고 옷 잘 입고 오면 앞에 앉히고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라. 대중문화가 추구하는 가치를 모방한다. 연애, 데이트, 혼자 성관계, 옷, 대중문화 이런 거에 세속된 것에 가치를 두지 말아라. 교회에 문화가 들어오면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당신의 인생에 하나님은 나를 도울 수 있는 하나의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돈 주세요. 하나님 성공하게 만들어 주세요. 학교 붙게 해 주세요. 이거 프로젝트 꼭 따게 해 주세요. 순위는 세속적인 축복만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부속품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의 삶이 위에서 당신의 삶이 다른 사람의 복음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내가 본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되지 않고 제자 삼지도 않아요. 왜요?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남한테 잘 보이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사람, 그런 공동체. 재정에 있어서 뭐예요? 청지기 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이 돈이 내가 돈 버는 것이 내가 잘해서 번 거지 하나님이 벌어준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공동체가 있다면 어떻게 해요? 나와야 돼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자기 소유를 팔아갖고 다 나눠주고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서 찬미하고 이런 공동체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오늘 말씀이죠. 자, 이 땅의 부경보다 우리를 지키는 것은 말씀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니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야? 말씀이 살아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이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너희가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의 기준, 그 다음에 분별할 수 있는 걸 잡으려면 뭐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 첫 번째 성령이 있어야 되고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두 번째 거룩한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우리를 지키는 것은 말씀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그 첫 번째 시간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레슨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려면 성령 안에서 말씀과 거룩한 공동체를 가져라. 가장 기본이 성령이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의 기준, 모든 것을 갖다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고 그 다음에 거룩한 공동체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 그래야지만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